함께 읽은 시편 97편과 9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97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97편 말씀도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 예배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다스림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이 죄인들을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고 또 의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지금 97편도 그렇고 98편도 그렇고 찬송에 대한 내용인데 무엇에 대한 찬송인가를 조금 핵심적으로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 찬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핵심이 뭔지를 오늘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97편의 핵심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절, 2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신데 왕으로서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여호와란 이름이 나올 때 이 성경에서 신이란 표현을 할 때 엘로힘이란 그냥 일반적인 신의 개념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나올 때는 여호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표현이, 이 다스린다는 표현이 사실은 왕이란 뜻이에요. 왕이시다, 통치하신다. 이 통치한다는 개념 속에는 심판한다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시면 여호와란 이름이 꼭 나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 일단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셔야 돼요.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할 때 다스린다는 단어가 마라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라크가 명사로 바뀌면 멜레크, 왕이 돼요. 그러니까 왕이 된다 또는 왕으로서 다스린다 또는 지배한다, 통치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여호와가 다스린다라고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스리시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좋아한다, 기뻐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시게 될 때 여기 땅과 허다한, 땅은 모든 것을 상징하고요. 허다한 섬들, 이 섬들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 바다를 타고 나가서 나오는 섬들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섬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이방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방 나라들은 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죠. 왜 땅과 섬들, 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니까. 막 지배하고 억누르고 빼앗고 착취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이시면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말씀대로 악을 심판하는, 죄인을 심판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어떤 신들이나 다른 왕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 하는 것은 이건 위험, 장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과 흑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금은 구름, 흑암이라고 표현되는 똑같은 표현인데 굉장히 장엄한 것을 표현하는 거죠. 구름이라는 것 자체가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흑암과 구름이 그를 둘러싸 있는데 뭘 둘러싸냐?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근데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보좌를 배설하고 있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재판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판할 때 의와 공평으로 이 땅을 재판한다. 그래서 의와 공평이란 이 말이 성경에 늘 나오는 말이에요. 제데크와 미스파트,
이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계속 나왔던 말이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의다는 것은 옳은, 옳다 이런 의미고요. 정의란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미시파트라는 말은 법, 계명, 율법, 법을 의미해요. 법. 법대로 지은 이걸 정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의로운 법, 공의로운 법이 실행되어지는 것은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린다. 미시파트와 제데크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걸 노래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시편과 좀 다른 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옳은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 미시파트, 하나님 법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거를 공의다. 근데 이런 공의의 심판, 이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반대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3절을 보시면요, 심판할 때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불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이 그의 앞에 나와 사방의 대적들이라고 표현돼요. 대적들, 반대하는 사람들,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이 번개도 사실은 불이에요. 하늘에 있는 번개가 떨어지면 불이 되거든요.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도다. 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 믿지 않고 하나님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불로 심판하시게 될 때 땅이 떨고 산이 녹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아도다. 여기 하늘이 의를 선포한다. 결국은 이 의라는 게 아까 나왔던 제데크거든요. 이런 의를 하나님께서 공포하고 선포하고 알리게 되어질 때, 이 고기로운 재판을 하게 되어질 때 모든 백성이 그것을 알게 된다. 여기 보면 하늘이 그것을 선포하게 되니까 안 볼 사람이 없죠. 하늘에서 그것이 선포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다,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짧은 이 시편으로 시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그때는 마지막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메시아적인 찬양 또는 종말론적인 찬양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 이 땅은 이런 땅이 아니니까 불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죄인들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 공의가 선포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그걸 알고 찬양하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요, 이런 마지막 때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여러분 7절 보니까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이고요. 유다의 딸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택한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딸들은 이제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땅에 가장 높이 계신 분이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만든 우상, 그 자기 신상들이죠. 그걸 이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이렇게 의를 드러내실 때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성도들은 즐거워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온이나 유다의 딸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이 하나님만이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신들 위에 지존하신 분이다, 가장 높이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사랑한 너희여라고 되어 있죠. 이 성도를 말하죠.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기로 언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해야 된다. 이게 뭐 악을 미워하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라, 악을 미워하라,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존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으로 그들을 악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의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의인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의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 의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11절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시적인 표현이죠. 의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기쁨의 표현들이죠. 시적인 표현인데 빛을 뿌린다는 표현을 쓰죠. 이 빛은 세상을 어둠이라고 본다면, 죄를 어둠으로 본다면 빛을 뿌리셔서 밝히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갈 때 기쁨을 주신다, 기쁨을 뿌리신다라는 표현을 쓰죠.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린다.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빛을 뿌려주신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빛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도 자신을 빛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성령도 빛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둠을 드러내는 것, 밝히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성령도 다 빛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빛을 뿌리면 그 성도들도 그 빛을 따라서 어둠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뿌리시게 되어질 때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뿌리시니까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말씀의 순종의 삶이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해서 성령이 빛을 뿌리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게 빛이 되는데 그게 기쁨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대로 살면 이 죄악의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란 말이 따라왔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빛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빛된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거기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빛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영광과 위엄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죄인들에게는 엄하게 심판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의인들에게는 빛을 비추어서 이 어두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위엄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한 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래 이 시편 97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되 의인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뿌리시는 거예요.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시는 분이라,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의인의 삶, 이 빛을 뿌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감사와 또 축복의 삶, 또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98편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똑같은 찬송이 나옵니다. 근데 찬송의 내용이 나오는데 핵심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그리고 구원의 반대편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95편부터 지금 100편까지가 다 예배 찬송이에요. 예배에 나오는 그 찬송인데 그 찬송마다 특징이 있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던, 지금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시편 95편은 이스라엘의 찬송이에요. 96편은 이방인들의 찬송이에요. 그리고 97편은 아까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했다면, 오늘 98편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온 백성들의 찬송 또는 이방인들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98편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단 구원의 계획을 먼저 세우셨어요. 이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 이게 구약과 신약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8편 1절 한번 보십시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시작하잖아요. 핵심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다. 구원을 베푸셨다. 그래서 여기 새 노래라는 표현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새 노래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새 노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듭난 자, 새롭게 되어진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해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권능을 상징하는 이 오른손으로 또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 여기도 보시면 1절 끝에 보시면 이 구원을 베푸실 때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 하는 표현도 여러분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이 구원을 하시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구원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요. 또 역사 속에 그 구원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2절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면 끝나는 건데 그걸 알리셔야 되는 거죠.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언약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을 이루실,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내용이 사실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셔서 그 이 언약하심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게 구원의 출발이거든요. 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내가 여자에게 후손이 나오게 할 거다. 그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다. 이게 구원의 출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 범죄한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내가 구원할 거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시는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한 나라를 통해서 언약하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나라를 구원할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98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게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걸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가 뭐냐면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셨다. 나타나겠다. 이게 사실 구원을 전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인자와 성실로 구원했거든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두다. 이게 땅끝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한 공의가 말씀이거든요. 미시파트. 공의로 문나라, 이방나라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나게 하겠다. 구원을 알게 하고 그것을 공의로 나타나게 하겠다.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겠다. 그래서 이 구원에 나타나게 하는 걸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그 백성과 말씀으로 언약하심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 이 구원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것, 언약한 말씀을 지키는 게 사실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구원의 언약을 이스라엘과 먼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걸 옛날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언약했던 것을 구약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이 되어지고 다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언약, 신약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이런 인자와 성실이 결국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땅끝이란 표현이 나중에 인용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인용이 됐죠. 하나님의 인자와 또 성실하심이 구원을 이루었고 이게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게 복된 소식이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인자와 성실한 말도 하나님이 구원의 근거죠. 여기 인자와 성실. 인자란 말은 헤세드.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성실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 것, 에무나. 이걸 인간 편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성실함 또는 변하지 않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심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사랑함으로, 말씀으로, 인자와 성실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이걸 알게 하셔가지고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 땅끝이란 말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인용이 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이제 내 정인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정인이 뭐예요? 뭐에 대한 정인이에요?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정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실과 인자심으로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이것을 전하는 정인으로 너희들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 땅끝이란 말이 여기서 인용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셔서 땅끝까지 이루게 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에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달되어지고 전해지게 될 때 땅끝으로 전하면 구원받는다는 좋은 소식이니까 한문으로 복된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전했다는 게 복음이 되어진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온 땅이라는 표현이에요. 온 땅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98편 4절 한번 보십시오. 온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온 땅에 있는 백성이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이란 말이 높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로 높여야 된다.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재능으로 찬양을 하는데 수금은 이제 하프, 악기죠.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 사람 소리로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과 이 호각이라고 번역되는데 사실 호각이 아니고요. 쇼파르라는 것은 뿔나팔, 양각나팔을 말해요. 양각나팔을 불면서 그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이 소리칠지어다. 이게 나팔을 많이 부는 이유가 뭐냐면 나팔이 큰 소리가 나거든요. 사람 목소리는 우리 이렇게 제한돼 있잖아.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저기 멀리 다른 동네까지 들리게 하려면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은으로 된 나팔도 있지만 여기는 양각나팔. 그러니까 쇼파르라는 것은 호각이라고 번역한 이 호각이 잘못된 호각 그러면 우리 입에 부는 쪼매난 호각이잖아요. 이게 호각이 아니고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고 찬양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한 이게 여기 노래하라는 표현도 자마르라는 표현은 뭐냐면 악기를 연주한다. 원래는 그런 뜻이에요.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고 악기를 수금을 치면서 노래하고 연주해라. 이렇게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기쁨으로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찬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이런 찬양이 없을 수가 없죠. 알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는 내가 이게 뭐 노래라는 그 개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음이 나오고 이렇게 어려운 게 나오면 막 따라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막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해한 상태에서 표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노래하고 손뼉을 치면서 박수 치면서 하는 건 뭐냐면 내 감정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7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니까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거니까 모든 것을 상징하죠. 세계 그리고 그 중에 거주하는 자니까 모든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외칠지어다. 뭘 외쳐요? 여호와 앞에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큰 물도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을 박수할지어다. 박수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 세계와 거기 있는 모든 자, 그리고 큰 물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구원을 받을 때가 오기 때문에 이제 온 세계와 모든 나라와 인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절에 보시면요. 심판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므로다. 심판하는 건 마지막이죠. 그의 의는 아까 그 의로운 옳은 것, 말씀을 상징하죠. 말씀으로 세계를 판단한다. 쇼파티는 판단은 재판을 의미하거든요. 재판을 하게 되면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공평하게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데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잖아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을 못해요. 그래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어졌을 때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뭘 심판하냐면 그 죄를 짓게 한 주동자, 그게 마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주동자와 세상의 이 마귀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권력자, 그게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두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대요. 마지막에는 그 주동자 마귀, 영적인 존재, 그걸 따라갔던 권력자, 세상의 왕들, 권세자들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종교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혹당해서 따라간 불신자,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여기에 끌려가는 거죠. 세상의 권력에 지배를 당하고 세상의 거짓 종교에 끌려가면서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그걸 따라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를 다 같이 심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게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겠지만 마지막 때 마귀와 두 권세자들, 세상의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걸 따라가 미혹됐던 모든 불신자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요, 세계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또는 불신자들의 심판, 그래서 공의, 말씀으로 반드시 심판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공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이면서 공의의 심판.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심판이 끝나게 되면 모든 죄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동자가 없어졌고 따라갔던 모든 권력자들과 모든 불신자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모든 죄와 모든 이 저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나온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인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때가 오게 된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죄가 심판이 끝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걸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고 또 그 땅끝까지 그것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 하면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배 자리에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에 가면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는 것을 기록한 게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해야 된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게 이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가 교회론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1장 3절부터 1장 14절까지가 찬송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기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지난주도 읽었지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핵심이 3절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아버지께서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셔가지고 우리를 아들 되게 했다. 왜?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7절부터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니까 예수의 피로 속량 죄값을 지르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가? 그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죄사함 받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13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아. 성령이 나왔죠. 보세요.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수님이 속죄하셨고 성령이 인쳤다. 인쳤다는 게 뭐냐면 도장 찍었다. 보정했다 이런 의미예요. 성령이 알게 했다는, 깨닫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이 이는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3번 반복된 게 뭐냐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속죄하시고 죄값을 지불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인치시고 우리를 보정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다라고 신약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지금 이런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해놨는 것들이 신약에서는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시편 기자들이 그런 놀라운 찬송들을 미리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읽어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영적인 찬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대를 구분하지 않아요. 이 시편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인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종말까지를 오가면서 이 시편이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아, 온 땅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시편 98편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 노래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입으로 찬송하고 몸으로 찬송하고 삶으로 찬송하고 연주하면서 여러분 가진 재능으로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 이 다스리심을 우리가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렇게 구별된 우리 가족들이,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시게 하시는 걸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성도로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고 또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사시고 또 찬송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찬송하게 해야 될 이유를